제가 요즘에 성북지방연합집회 저녁에 참여하는데 그 주제가 0점 빵점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됐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생 라합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볼 땐 빵점 0점 인생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 지파에 여기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믿음을 보고 결혼한 거죠. 살몬이 기생 라합을 찾아간 거죠. 강사 목사님 사모님이 안면도로다가 강사 목사님 보니까 4번인가 찾아갔다고 듣기 힘든 그런 얘기처럼 믿음을 보고 찾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니까 그렇더라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똑바로 믿으면 이와 같이 전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0점 인생이 정말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들은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고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쭉 아주 견고하게 이중으로다가 쌓여 있던 성인데 그 성벽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성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이고 고관이고 귀족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안쪽에 살고 성벽엔 맨 천민들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창기니까 거기 성벽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좋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는 거 그 소식을 듣는데 보고 듣는데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맨 가장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다 여차하면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제 마음의 중심의 내용도 있지만 그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창기를 했다는 거. 그 사정 형편이 어때서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서 이게 기생이라는 건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원어의 뜻대로 이해하면 프라스티튜를 해서 이게 창녀였다는 거네. 옛날 기생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기구했겠냐 말이에요.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지거나 강팍하고 내 인생 왜 그런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식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었죠. 깨끗한 심령이고 사모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기라는 것 때문에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돌이킬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세상에서 고관 대작하고서 누릴 것들이 많았으면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뺏길까 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뺏길까 봐서 빨리 안 돌이켰겠지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이것 조금 더 얻고 그걸 더 갖는 거 세상에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푹 빠지려고 하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 놓고 갈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성중 가운데 구중궁궐 그 근처에 살았으면 지켜주는 줄 알고 안 한참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듣고서도 안 돌이킨단 말이지. 그게 힘이 되는 줄 알고, 그게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의 걸 많이 갖고 있고 세상에 힘이 되고 의지되는 게 있으면 주님의 재림 소식,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어도 안 돌이킨단 말이지. 롯의 처모냥 그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롯의 처하고 이 기생 라합하고 비교하면 누가 복이냐 그런 얘기. 살기로다가는 롯의 처가 잘 살았지요. 롯하고 같이 부자로 살았으니까 잘 살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죄악으로 벗어지 못하고 멸망했다 그런 말씀. 왜 그래요? 잘 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떤 게 좋은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하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이지. 하나님께 더 빨리 나갈 수 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내 배가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게 부자들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에 거 뭐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지. 한평생 살면서 별것도 없으면서 세상의 걸 더 바라보려고 세상을 향해서 뻗은거리고 그걸 돈조금 조금 더다, 명예 조금 더다, 뭐 권력 조금 더다, 뭐 지식 조금 더다, 뭐 경험도 힘이라고 그것도 조금 더다가 그러다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대 방향으로 가다 죽는다. 바벨론 성을 향하다 죽는 걸 모른다 말이지. 그런 거에 미련 넘어가지 말고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말씀 따라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게 라합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회를 붙잡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게 세상에 복이 아닌 줄 아는데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네. 빠르지 않겠어요? 자기 양보하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야 그래야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데 이게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구나,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구나,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구나, 명예나 권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거 부인하고 돌이켜야 믿음이 되는 건데 없는 사람이 시껐어요. 있는 사람이 시껐어요. 부자 청년 모양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게 오늘날 대부분의 현상이다 말이지. 아마 그 강사 목사님도 뭐 백정이다 그랬을 정도로 뭐 칼잡이다 그랬을 정도. 그러니까 아마 더 돌이키기가 쉬웠을 거예요. 뭐 쉽다는 표현하면 안 되지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됐지, 순수했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보면서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걸 잘 깨닫고 내사정 내 형편에서 어렵고 힘들다 그거 원망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있는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 앞에 더 은혜요, 더 축복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이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게 이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도 나의 지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신앙을 했다. 이 앞에 고백에 이 라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이루시는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강대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족속의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알아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망하겠구나. 그걸 탁 알아차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형 같은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바벨론으로 가는 걸 그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준하게 돼요. 헛똑똑이다 그런 말씀이. 헛똑똑이 아니고 진짜 사는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이게 하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똑같은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어갔는데 기생 라합은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게 지혜입니까?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왕노릇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그게 지혜입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안다니까. 어떤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16절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생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군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전략가도 아닌데.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나가서 도망가다 보면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 군사들이 그 집에서는 발견 못했지만 3대 속에 숨겨놓은 거 발견 못했지만 거기서 그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엔 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거 딴방 잡으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 그리고 바로 내튀려고 가다 보면 잡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우선 가지 말고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젠 진짜 없는가 보다, 진짜 갔는가 보다. 그리고 국 지키는 사람들이 갔을 때 그때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군인이나 하는 얘기예요. 전략가나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기생의 머리에서 나오냐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 이게 하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갈 수 있었다.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다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권력이 떨어지면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정 형편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말씀 불순종하는 걸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되면 라합의 믿음이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 어떻게 이런 믿음, 목숨 거는 믿음이 됐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찾아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되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 우리가 찾지 않아도 만나주시려고 찾고 계신다. 성경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시는데,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 과부를 이 시돈 땅에, 이방 땅에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게 하신 뜻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돌아가셔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왜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주셔서 찾아주신 거지요. 왜요? 그 가문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왜요?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문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니. 근데 뭐예요? 창기예요. 오늘날로 이건 창녀라면, 기생이라면, 옛날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라면. 그런데 아주 최고의 명품 인생,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할 때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데, 그 이제 두 정탐꾼이,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집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라 말이지. 그러면 그 표시를 보고서 너희 집은 멸망하지 않고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다. 만약에 그 집 밖으로 나오면 그건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런데 집 안에만 있으면, 네 부모 형제 다 이제 모으고서 집 안에만 있으면 그거는 멸하지 않겠다. 그거를 멸하면 우리 책임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거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 장자를 다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 양쪽에 피를 바르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흐를 율자 넘어올 자 넘어가. 이게 6월절이, 이게 또 다른 6월절에 붉은 줄, 이게 피의 상징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상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서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이 라합이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쳐들어올 때 그때 붉은 줄을 띄어놔라 그랬어요. 근데 라합이 쳐들어올 때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고 지금부터 그냥 줄창 거기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소식을 듣고서 그때 해도 괜찮은데 미리 붉은 줄을 쳐놓고서 자기 부모들 불러나 이제 형제들 불러 막아놨겠지.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랬겠지. 뭐예요? 우선해야 될 게 있다 그러니.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라합의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믿음은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되고 조금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다 그런 얘기. 이것부터 해놓으라 그런 말씀이. 이걸 완전히 해놓고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사는 거지. 죽을지 살지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데 준비도 안 해놓고서 세상에 좀 더 궁중 안으로 조금 더 권력 안으로 조금 더 세상의 명예 권력 그 안으로 조금 더 그거 들어가려고 기생 라합이 노력을 하고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한 발자국이나 더 가깝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의 심판 때 그 증표가 예표가 예수님의 심판이거든요. 롯의 때 심판의 증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생 라합 때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가나안 땅 죄악의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건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다 쫓겨가고 흩어진 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상의 그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깨닫고 기생 라합처럼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이것부터 준비해 놔야지. 빨리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불러 모으고 내 집안에 복음 안에 있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야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야지.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해야지. 이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빵점짜리 인생 같고 세상에서 바닥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는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높여주시는 자를 쫙으로 높여주시고 영원토록 높여주시고 온 가족 함께 높여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뭘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가족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생 라합은 세상에 손가락질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려져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 사람이 되고 아주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소식 소문을 듣고 그걸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5장